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다니엘 하면은 여러분은 무엇이 기억나시나요? 이 다니엘은 유다 지파에 속한 아주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근데 그가 10대에 어느 해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고 또 모든 재산을 잃고 다 잃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왕에 의해서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10대에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를 섬기면서 이제 그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언어 이런 것들을 또 물론 이제 바벨론 종교를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을 이제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총리직을 2번씩이나 맡게 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신앙입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고 어린 나이였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깊은 절망 속에 있었을 그가 이제 그렇게 이방 나라의 포로의 신분으로 가서 그것도 다름 아닌 총리직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셉에 비하면 다니엘은 더 성공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성공한 사람이죠. 이 바벨론의 2번의 총리직을 수행할 만큼의 대성공을 거두는 그 바탕에는 배경에는 오직 하나님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 신앙을 뒷받침한 것이 다니엘의 말씀과 기도 생활. 이게 말씀과 기도에 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 그가 다름 아닌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그 전적인 개입과 도우심 속에서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도 다니엘 그를 높여주시죠. 도덕적으로 아주 흠이 없었고 또 그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 그래서 그 이방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전도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겠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는데 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을 전도한 겁니다. 그것도 세계 제국, 세계를 제패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을 전도하게 되죠. 여러분 왕을 전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더욱이 이 다니엘이 또 우리에게서 주목할 만한 중요한 사실은 그가 종말에 관한 누구보다도 이 성경 속에 그려지고 있는 이 선지서, 여러 선지서가 17권이나 있죠. 그 17권의 선지서 가운데 종말에 관해서 이보다 더 깊은 계시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뭐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얼마나 그 깊은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는지를 입증하듯 다니엘서는 호세아서보다 스가랴서보다 더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대선지서 속에 다니엘서가 들어옵니다. 대선지서는 5권이죠. 사렘의 겔단 이 5권 그리고 나머지 12권은 소선지서라고 그러죠. 대와 소를 구별하는 것은 그 예언의 분량을 가지고 대와 소를 나누는데 그렇게 보면 다니엘서는 소선지서에 들어와야 될 거지만은 그렇지 않고 대선지서의 그룹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의 계시의 중요성,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중요성은 어마어마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다니엘서의 이 말씀 정말 흥미진진하고요. 또 우리가 쉽게 또 따로 연구하기 참 만만치 않은 그런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는데, 그 다니엘이 그렇게 의지하고 붙잡았던 하나님, 자신의 인생 속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가 간절히 붙잡았던 그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말하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통치하는 하나님,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관점에서 모든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볼 때는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네, 정답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세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 그 대륙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그 한 대륙마다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는지 아직도 나라를 다 못 외우겠어요. 세계 지도를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기도하면 외울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외워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나라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섬나라까지 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모든 나라가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주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게 다니엘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니엘의 하나님은 또한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러 왕들을 섬기게 되는데, 그 여러 왕들을 섬길 때마다 다니엘이 깨달은 건 뭐냐면, 왕들은 한때를 통치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에서 최고의 영화를 누리는 그 왕이지만은 그들도 결국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또 새로운 왕이 등장하고, 또 그들이 사라지면 또 새로운 왕이 등장하고, 왕이 바뀔 때마다 그는 그 왕 위에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겨나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아주 놀라운 그림이죠. 400년 후에 일어날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다니엘이 이제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에 따라서, 계시에 따라서 그걸 이 다니엘서에 담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이죠.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다니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동일한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으로 자라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금요기도에는 말 그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지만은, 기도가 더 힘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들어와야 여러분의 기도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보면은 그런 내용이고요. 자,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1절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성을 에워쌌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침공을 했다는 얘기죠.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마침내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 기물을 가지고 자기 신전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의 기물로 그 창고에 갖다 두었다. 이런 일이 유다 역사에 벌어진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침공은 3번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BC 605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저 북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두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북쪽에 아수르를 정복하고 남쪽에 애굽을 정복한 후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껴 있는 이스라엘, 이제 유다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느부갓네살이 이 전략적인 요충지인 유다를, 예루살렘을 침공한 후에 그때 점령하고 나서 성전 기물을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그 포로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바벨론이 또 침공을 하게 되는데 주전 597년에 두 번째 침공이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자 이제 두 번째 침공을, 2차 침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왕족, 또 군사적으로는 지휘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갈 때 그때 누가 포로가 되냐면 에스겔이 포로가 됩니다. 에스겔 아시죠? 에스겔. 제사장 그룹 가운데 에스겔이 그 포로 그룹에 속해서 잡혀가게 되죠. 또 세 번째 침공은 주전 586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또 다시 바벨론의 반기를 들어요. 그러자 더 이상 이 유다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완전히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죠. 그때는 이제 남은 백성들 가운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의 침공에 걸쳐서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런 일들, 이런 침공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이 없는 이방 바벨론의 침공에서 넘어질 수가 있느냐는 거죠. 무너질 수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없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무너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유다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했는가?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의문은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왜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도록, 시련을 겪도록 하나님은 백성들을,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지 않고 그냥 두셨느냐는 거죠. 오늘 2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넘기심에입니다. 넘기심에. 유다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멸망하도록 그렇게 두셨다는 거죠. 누가? 2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 손에 넘기셨을까요? 왜 멸망을 당하도록 그냥 두셨을까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네,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다 같이 역대하 15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넘기심에라고 하는 오늘 1장 2절에 나오는 그 동사는 버리다라고 하는 역대하 15장 2절에 나오는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겼다는 거,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렸어요?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유다 백성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먼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그 백성을 하나님은 역대하 15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넘기심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어떻게 버렸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을까요? 세 가지 죄악으로 버리게 됩니다. 세 가지 죄. 그 세 가지 죄가 뭐냐?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면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 성경의 예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신명기 4장 1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형상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어떤 형상도 하나님에게 나 어떤 형상도 만들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랬어요. 주의하라는 거죠.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우상은 누구를 위해 만듭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 만든 우상을 19절에 보면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근데 바로 이 경고에 모든 유다 왕들이 여기에 빠져요. 미혹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모든 왕들이 여기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거죠. 신명기 4장 25절 이하에 보면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상을 이렇게 숭배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면 2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바로 이 26절의 말씀대로 일어난 거예요.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는 땅이지만 너희들이 거기서 망할 거야. 어떻게? 속히 망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27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여러 민족 중에 그 중에 바벨론 민족이 있는 거죠. 바벨론 족속이 있는 거죠. 바벨론 통해서 흩어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를 준 대로 그대로 된 것이죠. 너희들이 만약에 우상을 숭배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경고대로, 아주 이 분명한 경고대로. 그러나 이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경고를 무시해 버립니다. 이 우주 만물 하에 피조물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백성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갖가지 우상을 만들고 또 섬긴 거예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한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사실 제가 에스겔서를 먼저 하고 순서대로 하면 다니엘서, 에스겔서, 다니엘서인데 에스겔서를 하려고 그랬는데 에스겔서가 무려 48장이에요. 다니엘서를 들으려면 48장이면은 내년 거의 끝날까 무렵에 이제 그 전에 우리 교회 안 나오실 분이 한 2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니엘서를 먼저. 에스겔서는요,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 진노,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한 부분만 좀 보면은 에스겔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편만하게 수용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건 순전히 이런 이 우상 문화는 애굽의 바론 느고 왕의 이제 그 압력에 의해서, 그 영향력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런 영향을 받은 거죠. 11절 말씀에 가보면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이 사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 역사에 4번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4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부흥의 역사, 4번의 부흥 역사 중에 한 번의 그 부흥을 주도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이 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 부흥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때 도움을 주었던 서기관 중에 사반이 있었습니다. 사반. 근데 사반의 아들, 조금 전에 11절에 보니까 사반의 아들 야사냐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 아버지처럼 아주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 야사냐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경건한 사람도 어느 순간 우상의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죠. 그 손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야사냐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냐면 향로를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공부하신 분들, 제가 이 분향단 설명할 때 분향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향단을 들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피와 향단을 들고 들어가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향로예요, 향로. 근데 그걸 들고 있다는 건 하나님을 지금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예외가 없어요. 오늘날 말하는 지도자들 그룹에도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어둠 속에서 이루어져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지 여부는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어두운 방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그럼 누구는 보십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죠.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본 것입니다. 사람이 안 본다고 하나님이 못 보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보세요, 12절 다시 보여주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 우상의 그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이제 보았느냐 이렇게 물은 다음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전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보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을 지금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고백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라면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왜곡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하는 것을 보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계속 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6절, 이 16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25명은, 25명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 둘씩 포함해서 24명과 플러스 대제사장 1명이 추가돼서 25명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 25명이 뭘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완전한 배교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 25명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천체 숭배죠. 이 사주팔자 이런 무속인들이 소위 말하는 그런 점들은 이런 천체 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17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그걸 다 이루 나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버렸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는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멸망한 것입니다. 그 유대의 역사를 내 인생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넓게는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다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데, 어떻게 버렸느냐? 첫 번째는 우상 숭배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죠.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에게는 아들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2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자막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좋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인데 그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 내 아들 내 장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너무나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으로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할 사람들을 교체시킨 거죠. 체인지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 더럽고 추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처럼 더럽혀진다면 그들도 똑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토하여 내겠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레위기 18장에 나옵니다.
자,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가나안 땅의 풍속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말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가나안 땅의 풍속 가운데 대표적인 풍속이 뭐냐면 음란한 성관계입니다. 음란한 성관계. 그래서 레위기 18장 6절에서 18절까지 근친상간에 관련된 죄를 계속 언급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일부만 좀 보여드리면 레위기 18장 6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범하지 말라라는 동사가 계속 나옵니다. 18절까지.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런 일들을 누가 행했다는 겁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정도로 타락해 있었다는 거죠. 또 8절에 보면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 또 나오죠.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9절을 보면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또 나오죠. 10절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경고를 하신 거죠. 그 이하의 내용이 많지만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레위기 18장 22절로 가보면 요즘 이게 이슈죠. 어제 뉴스에도 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지금 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나라 가운데는 이런 동성애를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서 이걸 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법이라는 것은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 이건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은 동성애를 마치 합법처럼 행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면 그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죠. 심지어 23절에 보면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나안 족속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걸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죠. 24절 레위기 18장 24절 빨리 보여주세요. 24절 안 나와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모든 일은 앞에서 언급한 모든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얘기하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왜 쫓아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면서 26절,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27절,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계속 반복하고 있죠.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요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버리신 겁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29절,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진다는 건 언약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에서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방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 1장 2절에 벌어진 일은 왜 벌어졌습니까? 이것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이 경고를 무시하고 행한 일들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 백성에게 아직 이런 엄중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서 22장에 보면은 네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 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니까 네 가운데 유다 백성들 안에 자기의 아버지 하체를 드러낸 자도 있었으며,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것들을 따라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1절,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가나안 족속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추잡하고 더러운 성적 범죄와 타락은 결국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심판하여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우상숭배라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 죄를 범한 결과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타락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넘기셨습니까?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은 버리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왜 유다 백성들 하나님 버리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기 때문이다. 어떻게 버렸습니까? 안식일을 파괴했습니다. 파기라는 것은 약속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렸다, 깨뜨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유대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우상숭배를 얘기하고 도덕적 타락을 얘기했지만 이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엄미하신 경고입니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의 안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이야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잠깐 휴식을 취했다라는 것이 어떤 안식일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3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날을 구별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식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나를 포함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은 주일이죠. 주일은 중요한 겁니다. 모든 날이 중요하지만 그날만은 꼭 하나님만 생각하는 중요한 날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억하는 중요한 날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안식일은요, 우상 숭배보다 더 많이 나와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일곱째 날은 너를 포함해 가지고 모든 자들이 다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랬죠. 바로 이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애굽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면 그 구속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속은 구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안식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여기 표징이라는 단어는 계약의 표시라는 뜻이에요. 계약의 표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뭐예요? 주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2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너희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줄게. 그리고 너희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터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에스겔서 22장 2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역할이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가르치는, 지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앞장서서 안식일을 안 지키지 않아요. 그런 말 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결론으로 에스겔서 20장 16절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이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성적인 타락을 포함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어기고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도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들을 버리신 겁니다. 주께서 넘기신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구속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부강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이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최선과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들이 안식일을 어긴 이유는 그들이 누리는 축복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축복이 아니고서는 그들은 그 세 가지의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모든 축복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절에서는 주께서 넘기심에 하신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습니까? 남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거 없습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합니까? 하나님의 날 주일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나의 창조주, 나의 구속주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귀한 날로 잘 보내고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범한 어리석음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세 가지를 다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안식일을 어겨서 그들이 얻은 게 뭡니까? 가족을 잃었어요. 재산을 잃었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그들이 얻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통치자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 백성들의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는 고백으로 진정 살아야 됩니다. 독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부터도 깨끗해야 됩니다. 안식일, 우리에겐 주일이죠. 여러분, 주일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주일만 귀하게 여기라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 6일도 귀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일은 더 귀하게 여러분들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거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지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동일한 본문으로 한 번 더 이 말씀을 설교를 또 할 건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많지 않지만 또 이 설교를 또 누군가 듣는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무시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고백으로 나오시고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추구하시고 그리고 주의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